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에 근거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의 죄를 지적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오늘 구하고 있는 시편의 내용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통치자들과 인자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열거합니다. 여기서 인자는 나라의 중요한 책임을 맡아서 다스리며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라의 주요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당연히 공의와 정의를 따라만 하고 재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함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찌 잠잠하느냐라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침묵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소한 잘못을 따지고 훈계해야 할 책임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잘못을 가리지 않고 바로 잡아야 될 사람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말을 해야 될 책임 있는 사람들이 악을 보고도 모른 척하고 침묵하고 있다라면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할 때 입을 닫고 있는 그 순간 그것을 오늘 다윗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악에 대해서만 침묵하고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의 말씀을 보며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폭력을 달아주었다라는 표현은 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재판이나 심판을 저울에 다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폭력을 저울에 달아주었다라는 것, 부당한 재판, 폭력을 정당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나는 말을 통하여서 이러한 잔혹한 행위가 은밀한 가운데 행해진 것이 아니라 공변하게 거침없이 행하여졌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펼치라고 그들에게 지위와 권한을 주었건만 통치자들은 악에 동조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한 일을 행하고 부당한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이러한 통치자들을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모태에서부터 나면서 천성적으로 죄인이었고 또한 그 죄인의 속성을 결코 다스리지 아니한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3절의 죄인들은 자신의 제약된 봉생을 결코 억제하지 못합니다. 악에 치우셔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악인과 거짓말쟁이들을 보면서 그들이 저렇게 악한 것은 태어날 때부터 봉성은 그렇다는 것 위에도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4절과 5절에서 다윗은 그러한 악인들을 독사에 비유합니다. 이 독사는 그냥 독사가 아니라 마술사가 흘리는 소리를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는 독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흔히 매체들을 통하여서 인도에서 술사가 피리를 불며 코브라가 또는 뱀이 항아리에서 나와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을 보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조련사의 그 신호에 뱀이 반응하지 않거나 만약 그 신호에 마음대로 뱀이 나와서 움직인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사람에게 큰 피해가 입지 않겠습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 통치자들이 이러한 조련사의 말을 듣지 않는 독사와 같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9절에 불의한 통치자들과 관리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벌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를 구체적으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악인의 통치자들의 일을 꺾으시되 젊은 사제의 어금니를 꺾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말이 있듯이 젊은 사자도 어금니가 없으면 사냥을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악한 통치자들이 더 이상 백성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힘을 꺾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급히 흐르는 물처럼
사라지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참으로 강이나 시내가 비가 내렸을 때 우기 때에 강과 시내를 이룹니다. 그러나 건기에는 말라 버립니다. 그리고 쉽게 사라져 버립니다. 갈리들 역시 흐르는 물처럼 건기의 그 시내와 강처럼 빠르게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꺾인 화살과 같이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화살이 꺾어버리면 더 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고 아예 쏘지 못하게 됩니다. 다윗은 악한 통치 행위가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리든지 아니면 그 행위가 무의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악인들을 소멸하는 달팽이가 달팽이처럼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다윗 시대의 사람들은 달팽이가 기어가면서 끈적끈적한 액체를 남기는 것, 달팽이가 자신의 목을 녹여가면서 소진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움직이다가 결국 달팽이의 몸이 다 녹아 없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악인들이 그렇게 달팽이처럼 녹아 없어지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악한 이들의 그들의 행위가 더 이상 없기를 다윗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절의 말씀에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상나무든지 불 붙은 나무든지 강한 밤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악한 통치자들이 속히 불을 통하여 소멸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간구대로 악인이 심판받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10절과 11절에 의인이 악인의 보복을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며 의인이 기뻐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지게 될 것임을 고백하며 시를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의 시는 악인의 심판을 구하며 그것을 확신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렇지만 과연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을 받고 또한 저주를 받기를 구하는 것이 옳다 말할 수 있을까요? 먼저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를 통하여서 악인에게 고통당하는 심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 결코 잘못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시를 자세히 보면 다윗은 악인들의 심판을 구하나 자신에게 그것을 물리칠 심판할 또는 판단할 힘과 능력을 결코 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심판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윗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공의와 정의로 심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가격하고 무자비한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기에는 악인이고 내가 보기에는 참으로 악을 행하고 있지만 그 심판과 그 진노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선과 악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악적으로 조금 더 세상이 더 속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판단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과 악은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선보다 악이 더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묻는 것, 그것이 참으로 이것이 묻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더욱더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정의와 그 공의로 의를 행하는 이들을 분명히 세우시고 악인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 반석 위에 굳건히 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